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Thanksgiving Sunday. Thanks,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giving이라는 거죠. 그래요. 올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 고백하는 날이 사실 오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Thanksgiving 하는 바로 이 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지만 앞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살아온 삶이 달빛처럼 살았으면 앞으로 주여 햇빛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햇빛처럼 살았으면 7일의 햇빛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보는 것, 결과물을 보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감사해.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죠. 왜? 그것이 믿음이니까. 감사할 때 주여 이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면 나의 작은 감사가 좀 더 큰 감사가 되고, 좀 더 큰 감사가 정말 큰 감사로 계속해서 믿음 성장하게끔 하는 바로 그 마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at the end of the ages,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 말은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무엇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강해해 나아가는데 오늘 16번째 설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끔 하는 모델을, 세 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모델을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9절,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몇몇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에 3번 나오죠. 앞부분에 나오고 후반부에 나오고, 8절 전반부에, 상반절에 한번 나오죠. 10절 하반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마크로수마라는 이 단어는 그냥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줄기차게 기다리다, 그 뜻입니다. Wait patiently.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냥 죽으라고 기다리는, 바로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8절 한 번, 7절에 2번, 10절에 한 번 했습니다. 11절에 가게 되면 또 인내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서는 인내하다고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건 후포메노라는 다른 단어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endure under라는 뜻입니다. 후포라는 것은 under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냥 죽으라고 어렵지만 무겁지만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시간의 개념이 있으면 하나는 힘의 개념이 있습니다. 동적인 개념이 있으면 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야고보가 아주 절묘하게 섞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다린다는 의미는 계속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또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Look! 보십시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4번. 그 말은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누구처럼?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땅의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열매를 향하여서 기다릴 때에, 바로 그것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죠. 땅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농부가 인내하지 않은 농부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하룻밤 사이에 뭐가 그냥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라면 이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농부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권면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주께서 오실 그때까지 죽으라고 기다리십시오 말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한 단어로 되어 있죠. 마크로두미야, 계속 기다리십시오. 농부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겠습니까? 씨는 뿌려놨는데 비가 좀 늦게 오고, 아니면 비가 좀 많이 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날씨가 너무 빨리 추워지고, 아니면 너무 빨리 더워지고, 이건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부가 일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바라보지만 자기는 이 날씨를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요즘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딱 꺼내서 탁탁 치면은 기니비사우의 날씨가 어떤지 우리 압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을 때 농부들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요? 왜 하늘을 볼까요? 내일 바람이 불려나 어떻게 되나, 날씨가 붉으면 내일 어떻게 되려나, 안개가 껴 좀 있으면 날씨가 좋아지려나. 그래요. 농부가 끊임없이 쳐다봐야 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땅의 열매를 위해서, 하늘이거든요. 우리는 뭘 쳐다봐야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쳐다봐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농부처럼 여러분도, 농부가 모델이에요.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나무를 심었어요. 그냥 심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주위를 어떻게 발로 뺑뺑 돌면서 뭐 해요? 발로 굳게 다지잖아요. Establish your heart, 그 말이잖아요. 어떤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단히 세우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방문하고 싶은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some kind of gift, 어떤 선물을, 우리말 성경에는 은사를, 선물을 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strengthen 하도록 마음을 굳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저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차 전도 동안에 세워놨던 그 교회들 방문하면서 그들을 좀 굳건하게 세워줍시다. 3차 전도 굳건하게 세워줍시다 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죠. 뭐라고 굳건하게 세워줬겠습니까? 가서 교인들을 밟겠습니까? 발로? 나머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선이란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나만 죽으라고 쳐다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오히려 염려 근심만 점점 커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 다운되죠.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를 본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보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가는 찬양 같습니다. 주님을 볼 때. 그래서 후렴부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찬 때문에 설교를 좀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찬양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운전하고 가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뭐 찬양 여러분 하세요. 숙제예요. 정말 꼭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겠는데 일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우리 지난 리트리트 때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하갈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죠. 이스마엘 낳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주변에 뺑 둘러있는 모든 아랍 족속이 이스라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후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분쟁되는 엄청난 분쟁의 씨앗을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나가버리면 그 일 벌어지죠. 모세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못 기다렸잖아요. 40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이굽이 인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그 땅 못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살인자 될 뻔했잖아요. 제사장의 그 종 말코 그냥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귀만 잘렸죠. 안 그랬으면 정말 베드로가 갔으면은 베드로 전서 후서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기다리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농부처럼 너희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왜요? 주의 강림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새 모델을 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주님 올 때 됐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주님 올 때 됐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러한 9절 말씀 같이 보이긴 하는데,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평하려고 옆에 사람 자꾸 보는 우리를 하여금 Look! 심판자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만 자꾸 판단을 하니까 불평만 계속 있는데, 여러분 농부 중에 자기 혼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촌에 가면 우리 집 같다는 느낌이 항상 뭐예요? 이 집 와서 저기 가고 저 집에 있는 거 여기 오고 그냥 왔다 갔다. 농부는 지금 서로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기 일 하기도 바쁘고 옆에 있는 밭 도와주기도 바빠요. 얼마나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그것을 우리가 농부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까? 우리가 지금 불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농장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심판자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얼마나 심한 책망을 받을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러한 설교가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하는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미 서 계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하여서 이 가운데 2020년 1월 1일 볼 사람 장담하십니까? No. Not a single soul.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하나님이 심판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냥 죽으라 하고 함께 기다리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농부가 땅의 열매를 얻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 여러분 대구로 가시면서 댁에 가셔서 최소한 시선이란 찬양 한 번은 꼭 부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10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NLT 성경에 보게 되면 Dear brothers and sisters, for examples of patience in suffering, look at the prophet who spoke in the name of the Lord. 바로 주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견뎠는지를 보고 example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모델이, 우리가 따라하고 감사해야 되는 모델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예언자 스스로도 동의할 수 없는, 나도 이해를 안 하겠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반항을 할 것 같이, 하나님 이거는 저 정말 싫습니다 라고 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을 맞고 혹은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잘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언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말 못하도록 입을 막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겠다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선포한 그 말씀이 무효가 됩니까? 성경 어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어느 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선포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 나갔다가 empty된 상태로 돌아온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언자들 삶 가운데 있는 컨플릭트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 아니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적들에게 순복해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끌고 나가고 포로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끌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끌려갑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매국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취급해야겠습니까? 이건 그 일을 예레미야가 했잖아요. 그 일을 이사야가 했고요.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선지자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주변에 그들이 살았던 환경과 그들이 처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이, 작정하신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땅의 열매를 얻었던 농부처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끔 선포하는,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게끔 하는 그 일 가운데 예언자들이 그러한 고난과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일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있으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성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신 것이 있으시면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왜 이 말씀을 읽기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여 저를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성취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언자들의 사건을 주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Such things were written in the scriptures long ago to teach us what? And the scriptures give us hope and encouragement as we wait patiently for God's promises to be fulfilled. NLT 성경 정말 맛깔나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무엇이든지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무슨 교훈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이 품게 되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로 하여금 wait patiently 하게,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언자 사건들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옛날 이야기 해두려고요? 밤에 잠 안 오면 레위기 막 읽고 역대 상하 읽고 이러면 잠 잘 오잖아요. 저는 잠 잘 오는데. 왜 기록하셨나요? 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소망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wait patiently, 그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encourage 주려고,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보십시다. 보십시오. 세 번째 등장하는 모델이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정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냥 그렇다 하십시오. 아니다 할 것은 그냥 아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1절과 12절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서 욥이 조심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결과를 기대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말 막 해버리잖아요. 못 기다려서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때로는 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딜됐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케이스는 every single case 제가 만났지만 하나님하고 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욥 사건을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우리 3장에 가게 되면 욥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갔던 것이 뭐죠? I cursed the day that I was born. 그 말이잖아요. 정말 심한 말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고. 힘들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자녀 10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옆에 남아있는 아내 하나는 나보고 자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다보니 몸은 그냥 엉망이 되어서 피부병이면 이거 기왓장 가지고 그러고도 시원찮죠. 우리 선교사님 어제 기니비사우에서 모기 물리고 벌레 물리고 이러면 긁어서 피가 나는데 안 시원하더래요. 계속 긁어도. 이런 얘기하면 거기 방문을 못 하는데, 아니 거기 좋대요. 도마뱀도 있고 뭐 모기도 많고 여러 가지 집안에 많이 있답니다. 농담이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근데 멀리서 친구들이 왔어요. 정말 10년 전 뉴욕 뉴저지에서 사회 갈 때 정말 열심히 섬기시던 우리 젊은 그리스 안에서 자매분들, 집사님들 오셨는데 친구들이라고 지금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정말 위로 좀 받으려고 그리 잘 왔다 했는데 딱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오면서 생각을 해도 너 무슨 하나님 앞에 사고 친 것 같다고, 뭔가 죄 지은 것 같다고, 뭐 숨기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거 뭐 있는 것 같다고, 입을 열기만 열면 정말 나에게 그냥 너무나 마음을 찢어놓는 얘기만 계속 쏟아놓잖아요. 욥은 정말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위로를 받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지금 디펜드만 계속 하는데, 욥의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욥기 13장 15절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분 앞에서 내가 내 사정을 다 밝힐 거다. 이 땅 사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내 사정 하나님 앞에 다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이요. 그러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니 나를 어떻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단련 안 하면 정금이 됩니까? 그 기간을 단축하면 정금이 됩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았으니, 욥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이에요. 개역 개정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다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뵐 걸세. 이거잖아요. 부활의 희망 아닙니까? 부활의 믿음 아닙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육체를 입고 육체 바깥에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욥의 당한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3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는 예, 아닌 거는 그냥 아니요.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 만들 필요도 없고, 그 이상으로 하는 그것은 악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지난 8월 달부터 한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있는 그 이상한 한 사람, 계속해서 말 만들고 거짓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맹세 막 해버리잖아요. 무엇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욥은 구속자를 본 거예요. 욥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그의 고난 끝까지 나가는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42장에 등장했을 때에 욥을 그렇게 공격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욥이 하나님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42장을 보시면 욥이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자, 11절,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욥이 얻은 결과가 뭡니까? 자녀 하나님께서 새로 다 주시고 지금까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의 값을 준 그거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고,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요만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변명도 좀 하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입을 닫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질문, 10년 전에 여러분이 아셨던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사이즈가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커졌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인내하셨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욥이 그거를 안 거지요.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복이요,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직장, job, come on. It's not.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인베스트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의 엔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wretched man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며칠 전 화요일 큐티 묵상하던 묵상 에세이에 재미난 글이 하나 있어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어떤 큰 회사에 비싼 또래의 직원 2명이 오지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아프리카 오지로 발령지로 가는 비행기표를 그날로 예약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정반대일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은 그날로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버렸어요. 다른 한 사람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그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거예요. What's the difference? What makes them different? 그 이유가 뭘까? 전자는 평범한 공채 출신입니다. 후자는 회사 소유주의 아들입니다. 꼼프란데? 와카리마스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하는 것, 때로는 오해받는 것, 고난을 통과하는 것 얼마든지 오라고. 왜요?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주 대신 그 창업주가 아들을 상관오지 왜 보냈겠습니까? 다음번에 더 큰 것을 맡겨주기 위해서 훈련시키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와우, I really wonder what's waiting for me over there 하는 가운데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가운데서 Let's stand under it,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농부가 어떻게 기다리고 예언자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욥 마찬가지로 욥을 통하여서 주여 저희들에게 인내가 무엇인지, patiently waiting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encouragement를 주고 hope를 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여 주셨으니 주여 저희가 그렇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바로 그 한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